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담이 그 창조하신 생명들의 이름을 붙여준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그 선물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아니한 선악과의 손을 대므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를 내는 땅이 되고, 가정은 수고로움과 고통이 서로에게 주어졌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서 다시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지키지도 못했고 물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새롭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새롭게 준 세 가지 선물이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볼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고 교회는
결국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인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선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선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키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선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내놓으라고 떼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들 앞에서 깨어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들 앞에서 버려지는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지키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 아들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을 지키고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원리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지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탕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 가지면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깨달은 것이 뭔고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탕자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가졌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돈도 가질 수 있고 사람은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아무것도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진 전부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친히 되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플라스틱 조각인데 이게 이름 그대로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신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혹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신용카드의 신용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신용카드의 신용이 확실하면 그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도 세계 곳곳에 다닐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보는 영화가 나홀로 집에 아닙니까? 나홀로 집에 내용이 뭡니까? 주인공 아이 하나를 집에 떨어뜨려 놓고 다른 식구는 전부 휴가를 떠나버리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난리 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아버지의 신용카드 하나를 딱 갖고 호텔에 갑니다. 최고급 호텔 방을 빌리고 최고급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지 아버지 신용카드 하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카드 하나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걸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에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세상 어떤 약속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이 신용을 반드시 지키겠다. 1.1획도 남김없이 이 말씀에 기록한 신용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신용을 책임지겠다. 이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고 해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게 신용이 있으려고 그러면 돈을 주시든지 신용이 있으려면 환경을 주시든지
내가 신용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게 시간을 주시든지 필립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신용카드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용카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빌립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나를 신용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든 모세를 부르시든 요셉을 부르시든 사무엘을 부르시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신용에 대한 약속은 그분의 말씀 안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누리던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내게 신용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고 입을 것 먹을 것에 대하여 책임지신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났지만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양식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신용카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신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대통령 선서를 하면서 링컨이 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링컨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해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 12살 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12살 난 아들 링컨에게 물려준 것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12살 된 아들 링컨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잃고 감사하며 살았던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구나.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은 링컨은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장 역사 속의 위대한 정치가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식에게 성경을 물려주라.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물려주면 모든 것을 물려준 것이지만은 성경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부자는 세상에 집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죽고 보니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이런 불꽃 가운데 오지 않도록 부탁해달라, 전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라는 말 대신에 모세와 선지자라고 성경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물려주지 않고는 인생이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는 부모가 되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물려주면 오늘 말씀에 그 어린 사람이라도 온전케 키워주고, 성경을 물려주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물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물려주면 축복의 씨앗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서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술, 음악, 법률,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대개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은 결국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방법을 얻고 성경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이 지구에 사람이 몇 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무엇 하나만 있으면 인류의 역사를 지금처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인류의 역사는 탁월하게 복원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땅에 성경이 오기 전까지는 5,000년 역사가 그냥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모든 삶들이 바꾸어지고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한 권이 왜 이토록 귀중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왜 소중한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한 책이고, 서신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기록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성경을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요람과 같다. 마치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듯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성경을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용카드와 같은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인생에게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리고 이들이 나를 배반한 엄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를 가진 것과 같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은 전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생각하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비행기 포켓마다 꼽혀 있는 게 주로 선물을 사라고 면세품들이 쫙 있어요. 근데 여자들 선물, 남자들 선물이 딱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는 남자인데 선물하는 건 주로 술 종류. 제일 비싸요, 그게. 여자에게 선물하는 거는 주로 뭐겠습니까? 화장품.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령 다른 분이 선물을 사서 제게 준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제일 비싼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제게 선물을 주면 제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옆에 함께 가는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분은 또 사회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 남자들이 이 중에 어느 술을 제일 좋아합니까? 하니까
그중에 비싼 술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부장님 갖다 주면 뒤로 넘어갑니다, 이 카드. 그래서 어떤 건 내가 하니까 이 술은 막 남자들한테는 인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다 주면 막 다른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달러로 적어놨기 때문에 또 계산을 또 이렇게 해보면 상당한 가격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선물을 사가 제게 갖다 주면 제게는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생수 한 병 값도, 생수 한 병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제가 그걸 받아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 전시를 해놓겠습니까? 그 선물이 남에게 눈 띌까 해가지고 어디 숨겨놨다가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데도 신경 써서 버려야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에게 뭘 아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물로 싫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걸 선물로 달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선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물 받지 못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인생에게는 다른 선물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 대신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선물이면 내게 절할 수 있지 않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것을 선물로 선택하다가 죄짓고 멸망에 빠진 것처럼 종말의 세대에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선물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참된 선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